지금부터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의 신비 6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이라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여러 종류의 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물의 종류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두리 그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물은 상시적으로 그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파악해서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지내서 고기들이 다 잡히면 한꺼번에 수확을 하는 그런 종류의 그물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정치망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모두 모아지는 고기들을 전부 부대에 올려놓고 일일이 골라서 수확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 천국의 비유인데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이 세워진 교회, 가시적으로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쭉 사역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결국 심판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48절에 보면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그물에 잡힌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이제 끌고 와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일인데 바로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즉 교회가 그런 심판의 위치에 놓여 있겠다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리라. 좋은 것은 의인이고요. 나쁜 무기는 악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러한 내용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쁜 고기, 나쁜 열매 이런 쪽에 속해는 바람에 지옥에 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옥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땅에 지옥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설치된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설치된 그물이면 거기에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래서 교인이 되고 때가 돼서 회심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 평생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성경에서 경고하는 바가 뭐냐면 너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게라. 여기서 말하면 좋은 고기로서 의인이 되라. 이런 얘기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세상 끝의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알곡으로서 그런 위치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대신 얘기도 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보장을 받았다는 뜻이고 여기 비유에서 얘기하는 그 나쁜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 이야기하는 소위 구원의 확신, 나는 주님에 속해 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를 늘 성경을 통해서 매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은 구원에 관한 주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에 관한 주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유가 나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서로 마지막 날에 가려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늘 점검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를 해준 목적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좋은 열매를 봤더니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그 좋은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찬송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그 핵심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알곡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해서 떠났기 때문에 나쁜 고기에 속해진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본래 목적에 다시 살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근대 교회사에서 두 가지 큰 교리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본래 성경대로 믿는 청교도 또 아나바프티스트 이런 그 성경대로 믿는 그룹들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종교개혁 시대, 필라델피아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반격이 들어갔죠. 로마 가톨릭이 이제 또 많은 신학자들,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퍼뜨려서 교회를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근본주의는 그 자유주의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전열을 가다듬고 치열하게 싸웠죠. 그 싸움 과정에서 아무래도 무리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미국 교회에서 상업주의와 더불어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조가 교회에 스며들어서 소위 복음주의라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같은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따뜻한 말만 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경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저한 회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통렬한 회심이라는 그 과정이 대폭 축소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면서 그 회심자를 쉽게 회심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소위 교회는 부흥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좀 세속화되고 소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이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적 구원의 확신,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좋은 고기가 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어떤 얄팍한 선택이라든가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내용을 짧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그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야?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기를 내가 바라고 온전히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대문 앞에 급히 나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받들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준 고마운 분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나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경 구절 내용에는 많은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단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또 곳곳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보충해 주죠. 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또 설명하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거듭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계속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그날 나쁜 고기가 되어서 또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자가 있다 하잖아요.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고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고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한 번 보고 끝나지 말고 계속 마음에 두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고기에 대한 경고는 여러 곳에 있어요. 우선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주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기서 너희라 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죠. 고린도 교인이죠. 말하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그 핵심은 너희 스스로가 두 번 나오죠. 스스로 입증하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인으로서 거듭났다고 하고 많은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옳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하고 이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의 모든 일에 의하여 자기 의견을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 소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참견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입증합니까? 성경은 다른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증하라는 것은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은 걸 얘기하고 또 뭘 해가지고 나를 변호해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그러나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둘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입증하라. 한번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성찰해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성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지식에 대한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100% 공감하고 그거에 따라 순종한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그 일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무슨 어떤 일을 했다 할 경우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지지하죠.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그 열매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상대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입증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입증할 때도 이 원리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인지 그걸 입증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던져지라. 오늘 본문의 그 천국의 신비 그물 비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려내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려냅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가려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누가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까요? 누구를 도와라, 어떤 친구를 도와라, 어려운 친구를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돕겠다고 결정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돕는 게 쉬운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지, 얼마를 도와야 되는지, 도우러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 말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오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무 말씀을 단순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입증하라는 것은 나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걸 아는 지식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입증하라, 스스로 시험하라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잘 해놨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이런 것들을 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다는 뜻이죠.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죠. 정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니라. 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씀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형제들한테 속이고 있어.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 형제들한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와서 특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그 사람의 일생, 오늘 그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버림받은 것 주제잖아요.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을 완벽하게 실행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예컨대 늘 성도들과 다투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항상 사기를 치거나 그 버릇을 버리지 않고 그런 일만 생기면 계속 사기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이거 바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을 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교인들을 쉽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네가 순종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선언을 하는 그 선언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입증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면 그 자녀도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참 부족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요. 내가 버림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 자는 감히 나는 죄가 없다고 감히 말을 못합니다. 이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져서 아주 작은 죄라도 내가 범하면 실수를 하면 그거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그 형제한테 가서 형제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형제한테 가서 내가 어제 무례한 말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어깨 두드리고 괜찮다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서로 알리는 참된 모습인 것이죠. 천국의 신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물에서 골라서 악인들과 의인을 가려낸다고 하는 이 엄중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살펴봐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하면 알아요. 나의 영적 생활을 알게 됩니다. 그 교제 안 하고 성경만 피상적으로 보고 내가 유리한 성경만 줄쳐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실된 신앙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위협에서 여러분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난에서도 우리 모두 가정마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에 우리 교회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지를 늘 살피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피로도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